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년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에게 그것에 또 오래간 하얀 피가 손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를 가져다가 제단 두 군데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 수송아지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관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러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에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냈다는 그의 옷을 입고 물러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수령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빼고 물러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부음을 받고 일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거룩이죠. 몸을 거룩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거기에 내용에는 이제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룩한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중요했던 것이 제물이 제물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물 그리고 제사장이 거룩하다 해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11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더럽혀지기가 너무 쉽죠. 너무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하나님과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욱더 귀담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날, 1년에 하루를 정해 놓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은 굳이 속죄일을 따로 정해서 속죄를 해야 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속죄일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7월 10일 날 그것도 정해서 말씀하시고 그 속죄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도록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속죄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 속죄일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때나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곳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지성소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가는가? 들어갈 수 없는가? 아니라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는 아무리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아니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죠.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날은 한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7월 10일 날 속죄일 때에 대속죄일 이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대속죄일에도 그냥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야만 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는 중요한 것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어도 제사장이나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은 3절도 한번 보시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런데 드릴 때에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은 원래는 거룩한 제사장복이 있어요. 그것을 입고 해야 하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그것을 입지 않아요. 에봇을 입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는 4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요. 그래서 물론 몸을 씻고 세마포로 되어진 옷들로 또 그 관과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입었어도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갈 수 없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보시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한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향을 가득 피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향을 만들어서 그 향으로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향으로 피워서 가득하게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죽지 아니하도록 일단 그 방법을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것을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다가 7번을 뿌려는 그 작업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일을 하죠. 그래서 거룩한 속죄소에는 한 번만 다시는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루 대속죄 일에 들어가는데 먼저 향을 피워서 가득하게 향이 가득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송아지 피를 가지고 뿌리게 되어지죠. 또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는데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한 죄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죄까지 다 속죄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세요. 자,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정결하였지만은 정결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모든 죄들에 대한 것, 그 순간순간 지었던 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이 바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습은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오늘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31절 보세요.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래요. 10월 10일 날이 안식일이면 안식일인데 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더욱더 구별된 모습을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 중요한 게 뭘까요? 안식일에는 사실은 우리 몸의 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렇게 명령해서 안식일에서 일했던 자들을 죽이는 일들까지 생기게 되어지는데, 자, 이처럼 안식일은 우리 몸과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온전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의 완전한 몸의 안식, 그것은 곧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7절기 중에 특별히 대속죄일로 말씀하시는 이 대속죄일은 우리의 몸의 온전한 구속, 몸이 완전하게 구속받는 그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저기 말씀을 보실까요? 몸의 구속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한번 몸의 구속 갈라디아서 한번 먼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많이 있다는. 예, 자, 2절부터 보시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기다린다는 거죠. 무엇을 기다려요? 우리의 장막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장막집은 한번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셔도 언젠가는 한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죽고 나서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 날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일어나죠. 그게 이제 부활의 날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부활케 되어져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고 의로운 자들은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져서 영원한 육체는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육체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체를 입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 날을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 우리가 부활케 되어지는 그 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이제 온전케 되어지죠.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했는데,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합리화할 수도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해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보려고 했던 5장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3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으로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너무도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자유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이 죄를 짓는 데에 그 자유를 써버리면은 방종하는 것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우리가 삼지 말고 육체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은 자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대로 살아가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곧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무시하면 우리는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육체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여기에서 쭉 나열했는데 그 열거한 것들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겉에 형식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속에서 지금 여기 열거하는 것 다시 한번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사소한 것 가지고 원수 맺는 사람도 많죠. 분쟁하는 것, 얼마나 분쟁들이 많아요. 시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리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그래서 수근수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분열하는 것, 나뉘어지는 것. 우리나라 그 기독교도 얼마나 분열이 많아요. 다 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은 거의 다 분열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목회자들의 교만함과 아니면 성도들의 어떤 그 분열들, 싸움들 이런 것들로 인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이단들이 등장하고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것이 자리 잡고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우리는 정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 아직도 맺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온전한 구속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완전한 구속을 받아서 거룩한 육체가 되어지고 거룩한 몸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유혹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정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곧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이유도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에도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은 아직 남아있죠. 이렇게 되어질 날이. 그래서 7절기를 보면요, 유대인의 7절기를 보면은 첫 번째가 뭘까요? 6월절이에요. 6월절 다음에 뭐가 와요? 무교절이 오죠.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 오게 되어지죠. 초실절. 그리고 나서 또 오순절.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절이 오게 되죠. 나팔절 다음에 대속제일이라고 지금 하는 그 대속제일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막절이 오게 돼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이 오게 되어죠. 그래서 그 7절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그 7절기 안에 포함시키고 있죠. 이미 앞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팔절하고 지금 대속제일과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못한 가운데 있고 나머지들은 다 이루어졌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몇 개 남지 아니한 이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대속제일은 우리가 온전한 구속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바로 이 대속제일에 해당되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대속제일에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 특별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속죄 제물로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염소 2마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자, 이 10절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 한 마리는 잡아서 그 속죄소에 들어갈 때에 피를 뿌리고 하는 그때 이제 쓰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다른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제비를 뽑힌 그 한 마리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산채로 어떻게 해요? 산채로 광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아사셀을 위하여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아사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그 해석이 참 분분해요. 분분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사셀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아사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아사셀을 다른 의미로 얘기할 때는 거기에 밑에 보면은 내보내는 염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은 자, 어디를 더 보시냐면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21절과 22절을 보시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염소예요.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다른 재물을 잡을 때 다 이렇게 있죠. 안수해서 내게 있는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잡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 살아있는 그 염소에게 동일하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모든 죄 다 거기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네. 다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안수받은 그 염소를 광야로 아주 황량한 그런 광야로 데리고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풀어놓게 되어지는 이 염소가 지금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길이 이 아사셀 염소와 동일한 모습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 볼 때 하나님의 어린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시죠. 네. 그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걸어가시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되어지죠. 보통 제사를 지낼 때도 보면은 그 제사의 더러운 것들을 어디다 버리냐면 진 밖에다가 갖다 버리게 되어져요. 그 안에 진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다 두지 않게 되어지죠. 그와 그처럼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은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보냈는데 그곳 밖에 나간 광야에 이른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긴 한데 그곳에서 그냥 살게 되어져요. 이 모습처럼 그 염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염소와 같은 삶이에요. 고난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서는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부터 보세요. 12절과 13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죄가 없으셨다면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사실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5장을 보세요. 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시는데 그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은 바로 이런 통곡이죠. 통곡이고 부르짖음이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셨다. 예수님이 온전히 경건하시기에 들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고 또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치욕스러운 모습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은 배울 사실은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하게 순종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필요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다. 이미 온전하신 분이신데도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고난 없는 삶을 많이 추구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없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다면 더군다나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고난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의 삶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아사셀 양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아사셀이 광야 가운데 처해져 있으면은 그의 삶은 사실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삶이 아니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이 아사셀 염소와 같이 통일한 모습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시험 가운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면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해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당하신 그 치욕, 고난 그것을 같이 짊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그 광야에다 놓아놓은 그 염소, 그 아사셀 염소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짊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16장 아니에요? 우리 몸의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장인데 그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이 아사셀 염소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매일매일 거룩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기만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고난도 끝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것만 제거해 달라고 하면은 제거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끝나든지 아니면은 순종을 통하여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을 통하여 그런 고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이제 이 땅에서의 고난들도 끝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것은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부활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때 온전히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아사셀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과 고난을 짊어지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 우리를 취급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정결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몇 사람이 되든 그 사람들이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정결한 사람들 가운데서 부정한 자가 있게 되어지면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정결함을 사모하게 되어지길 바라고, 또 그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또 역경들도 우리가 결단하며 그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로마서 한번 좀 찾아보세요. 로마서. 자, 같이 한번 5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환난이 우리에게 오면 정말 인내가 오는데 인내를 온전히 또 이루라라고 아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죠. 그럼 인내는 그 다음에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런 고난과 연단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양을 보내신 거죠. 광야로 보내서 아무것도 도울 수 없고 힘들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인생이 되어졌으면, 또 삶이 되고 결단이 되어졌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다시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치욕을 짊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 성 밖으로 나아가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죄된 것들, 불의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